먼저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부활절 다섯째 주일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로, 그리고 당신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죠.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자주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으로 곧잘 나타내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나타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 구약 말씀으로 읽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제가 몇 절을 다시 한번 설교를 위하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7절 한 절 더 읽어드릴게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의 바램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지.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공평을 바라셨는데, 평화, 평등을 바라셨는데 포악, 즉 피 흘리는 학대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의로움을 바라셨는데 부르짖음, 곧 학대로 말미암아 고통과 신음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사회정의가 붕괴되었고요. 보호받아야 될 약자들이 외면당하는 강자들의 횡포만 만연했다는 거예요.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평화와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을 참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서 이 참이라고 하는 말 알레리오스, 영어의 true, 참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은 구약의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바람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에 이거와 대조시켜서 당신은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생명과 평화와 사랑의 근원이라는 말씀이며, 이러한 것들이 당신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포도 열매는 나무, 그 줄기 자체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맺혀요. 그래서 포도 농부는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나무에 붙여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하여 깨끗하게 손질을 하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다 줄기 외에 가지는 얼마 안 남아요. 다 야트막하게.
사실 이런 이야기는 포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세상스럽게 하시는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곧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4절부터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가운데서 몇 번 강조되어지는 것 있죠? 바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서 보듯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안에라고 하는 영어의 헬라어로 인입니다. 이 말이 강조돼요. 여러분 더불어 또는 함께라고 하는 헬라어로 쉰, 위드 그것이 아니에요. 안에가 강조돼요.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것과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함께 더불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안에 있는 관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관계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나 이 불가분의 관계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예수님을 운전병풀에 팔아넘겼던 가을나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였어요. 어린 부자 앞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열매 맺는 가지의 관계가 되는 것은 제자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자 안에, 즉 서로가 서로 아래 거하는 헬라어로 메노라고 요 관계인데 오늘 짧은 본문 안에요 7번이나 등장하는 이 거하다 메노, 요 말은 내재 형식을 나타내는 특별한 신학 용어예요. 매너, 거하다. 제가 수학 용어로 풀이할 때에 풀이해보면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더하기의 관계예요. 0에다가 1을 더하면 1이에요.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더하기의 관계예요. 근데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곱하기예요. 0에다가 1을 곱해도 0이요, 0에다가 2를 곱해도 0이요, 0에다가 그 어떤 숫자를 곱해도 0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의 관계예요. 저는 동화라고 하는, 동화되다.
이 동화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아마 적당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관계를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바울 안에 사는 것, 바울과 예수님이 한 몸이 된 것, 동화된 것. 그래서 바울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에서 우리는 아주 잘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바로 앞부분이죠. 우리 보면 바로 앞부분에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 주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신 사랑의 실천이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관계 역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다시 읽을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말씀을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과 당신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비는 바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읽은 요한일서 기자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저가 주 안에 있고 주가 저 안에 거하는 그 같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서로에게 그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무엇과 함께 생활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일부러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이 동고동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 거하며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쇠고랑을 뜯는 힘을 나타내는 이 거라사 지방에 살던 사람, 군대 마귀가 그 안에 살고 있죠. 그리고 그가 또한 군대 마귀 안에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동화된 사람, 즉 예수님과 곱하고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곧 사랑, 기쁨, 평화, 온유, 봉사, 헌신,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과 관련된 그 무엇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볼자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그 어떤 요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래서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가 그 안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신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성령을 거스려 육정의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죠. 갈라디아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곧 음행, 추행, 방탕, 무상숭배,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강파심, 질투, 순주정, 뭐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뭔가요? 예수님의 그 어떤 요소인가요? 아니면 육체의 성욕들인가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은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포도나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따서 먹고 술을 빚어서 즐기고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나무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나무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유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에요. 열매를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 열매는 썩어버려요. 그것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열매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맺는 풍성한 열매는
바로 그런 열매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써버려요.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뭘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그것을 한마디로 사랑, 그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하여 사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부활하시어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포도 열매로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